신명기 29장 10절부터 13절.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배우면 돼요. 구약성경 308페이지. 구약성경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 올 너희 곧 너희의 수용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 내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아멘.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문자 그대로 보면 오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뜻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참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를 그대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본래 말씀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뜻을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열려야 되고 풀어줘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 부부가 처음에는 벌거벗었으나 옷을 입지 않았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보통 이제 목사님들의 걸 이야기를 저 부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를 범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순수하고 깨끗해가지고 옷을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그건 육신의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옷을 입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우리 인간들은 바로 육신의 옷을 입지 않은 것 그걸 통해서 영의 옷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영의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영의 옷을 이제 벗은 줄을 몰랐다라는 뜻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단지 육신의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육신의 옷이 있고 영의 옷이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설명하겠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가려지게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영의 옷을 입어야만이 영혼도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 그들이 영의 옷을 즉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조금 몰라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지고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졌다 했습니다. 그건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들이 이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이제 밝아지니까 육신의 눈은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는 밝았습니다. 그 육신의 눈이 더 밝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영의 눈이 조금 밝아지니까 자신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뭐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부끄러운 죄를 인간들이 가리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해입은 옷이 무화과 나무 잎인데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들이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 도덕, 윤리, 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다 쓸데없는 무화과 나무 옷으로 이걸 이제 옷을 해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이 부끄러운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어디 주님께서 제물을 내가지고 입혀진 가죽 옷으로만 가능한 건데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죄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으로 입혔는데
그게 바로 양의 가죽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영적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가 다 가려지게 되었다.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요 상처보러 받는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적어도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그 얘기잖아요. 아담이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저주를 받게 되면 이제 그런 화 속에 살게 되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그놈은 아담이 얘기는 한데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너 이 선악과를 따먹은 날 정녕 죽으라 얘기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이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건 사단이 됩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엉뚱한 얘기 한다니까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되니까요. 하나가 준 선악과를 먹으러 말미암아 뭐가 바로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지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이건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고 고의적인 죄고 이건 사단의 죄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실 수도 없고 그리고 아담은 평생 사단처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것인가? 하가 먹은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그 장식에 나와 있는 아담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건 너 신약성경에 수십만 얘기하는 거니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 하는 것이고 하는 모든 인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인류 그러니까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바로 이렇게 대표인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인류는 다 하처럼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는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담은 예수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을 정령 죽으려 했을 때 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때는 하가 태어나기 전에요. 그러니까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이걸 무슨 죄라고 얘기하냐면 허물죄라고 얘기해요. 허물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의죄하고 허물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범하는 죄는 다 허물죄에 대해 용서가 되는 것이지 고의적인 죄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든 그래서 기다리는 게 1시간만. 아, 교회 왔어요. 네, 오후에 오세요. 예. 아니, 갈 거예요. 1시간만 기다리라요. 예. 그거 다 많은. 빨리 끊어요. 예. 이따 오시라요. 예, 예. 그 옆에 아줌마인데. 예. 자, 그렇다면 이 하가 준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다고 하는 얘기를 이미 수십만이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가 되게 됩니다. 이건 인류가 지은 죄가 누구한테? 아담 대신에 예수님께 전가됐다는 뜻이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아무 이제 반응 보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먹잖아요. 아담이 멍청이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뭐 사랑하는 아내가 지니까 아내한테 뿅 가가지고 뭐 먹었다는 그런 아주 예설적인 설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하와는 인류를 대표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인류는 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인데 그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아담 대신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는 사건이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요 이게 상처보러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만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정도만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은 바로 이렇게만이 열리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만 얘기하고 있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별히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첫 번째 언약은 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짤막하게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진저 권사님이 거금을 내놔가지고 아이들 오늘 알아서 큰일 날 뻔했는데 아이들 좋아하는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첫 번째 가장 큰 언약이 뭐라고 하는가? 창세기 구약성경 28페이지. 구약성경 맨 앞에 있는 게 창세기인데요. 22장 12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다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너를 들어 살펴보죠.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푼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범죄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주 그런 뜻이지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게 번성하여 내 후손 그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3번의 시험을 잘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였다. 이제야 내가 진짜가 되었구나.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자, 내 씨 가운데 내 후손 가운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씨는 바로 후손. 이 씨가 성경에는 씨가 중요한 겁니다. 씨가 이게 없어지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예수가 오시는 길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씨 대를 잇는 것을 엄청 목숨 걸고 지켰던 겁니다. 왜? 그 씨를 통해서 누가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씨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씨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씨가 그 씨가 바로 대표적인 씨가 누구냐면 예수. 내 씨가 내 자손 가운데 예수가 와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잠겨져 있었다는 얘기요? 갇혔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어디에? 다 마귀라고 하는 대적의 성문에 다 인류는 다 거기 갇혔다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갇혔다고요? 마귀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은요 마귀 안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어디 가는 거예요? 마귀에 있는 지옥 안에 갇혀서 영원히 살아간 거니까 여러분들은요 태어났다고 기뻐할 게 아니니까요. 모든 인류의 운명은 다 마귀라고 하는 데도 왜 인류의 대표자인 소위 말해서 하가 선악을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짓는 데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했던 것처럼 모든 인류는 다 마귀라고 하는 대적의 성문 안에 갇혀서 이건요 누구도 이 성문의 빗장을 부술 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뭐 도를 닦고 종교 뭐 윤리 도덕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마귀의 성문에서 우리 인간을 스스로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그럼요 이건요 타의적인 것이지 내가 자의적으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마귀 성원에서 나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누군가가 마귀의 성문을 부숴버려야만이 여러분들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오직 예수. 예수밖에는 마귀의 성문 안에서 갇혀있는 여러분들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 저주 질병 가난 지옥 속에서 끄집어내실 분은 하나님의 씨로 오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이게 얼마나 크냐. 이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마귀의 성 안에서 끄집어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교회 문 앞에 누가 서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저 인민문이 서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기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나가는 것도 똑같은 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의 소문에도 누가 있으면 마귀가 있으면요, 그러면 그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한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썼는데 그걸 쫓아내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문지기가 되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하여튼 간에 이 성, 그러니까 저 아랍 지역은 벌판이기 때문에 뭘 많이 쌓고 살았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성을 많이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성문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문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성문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그 마귀의 성문을 부숴버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소위 말해서 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제 운명이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살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 이게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성 안에 갇혀 있는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시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 두 번째 약속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수없이 들었던 할례 언약이라는 겁니다.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마귀의 성 안에서 끄집어내겠다. 어떤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신명기 29장으로 와서 보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보면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서론하는 많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그게 13절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13절 아까 읽었던 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 약속하신 대로 그 뜻입니다.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라 하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도에는 누구 백성이요? 마귀 백성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요? 마귀가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소유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 하십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엄청난 약속. 기가 막힌 약속. 수없이 듣는 말씀이지만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잖아요. 아멘. 왜? 복음이기 때문이지. 아멘. 이게 뭐 수없이 많이 듣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30장 제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건데 또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니까. 그래서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여러분들께까지도 이건 바로 맹세하신 것이다. 언약하신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만 이루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나님은 어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만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내용이 30장 6절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거기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가?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주변 내용입니다. 봅니다. 신명기 3장 6절 이제 이해가 되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마귀의 소문에서 마귀의 백성에서 탈출할 길이 없습니다. 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었다 살아도 왜?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꼼짝 못하니까.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했잖아요.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그렇죠? 성리 안으로서는 예수를 주시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압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이 이걸 나와 연관시키는 겁니까? 이거 다 성령이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할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게 된 거지요. 예수를 믿게 된 거지요. 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 믿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뭘로 쌓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마음에 할례를 부어주셔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과 세계 들으시고 부활케 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구나. 이 사실을 성령에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목사가 되면 뭐고 장로가 되면 뭐고 권사가 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예배 드릴 때 10억을 헌금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장이 그때 10억이 아니라 50억 내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하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를 뭐라게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로 낳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벌었던 돈이고 여러분들이 쌓았던 업적이고 그리고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세상 떠날 때. 근데 남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산 사람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아멘. 여보세요? 받아봐요 또. 여보세요? 예배 중입니다. 보이오라네. 교회 와가지고요 예배 끝나고 갈 거거든요. 어? 몇 시죠? 그분도 앞으로 기어오시라네. 한 10분 돼 가요. 예. 12시 반에 가신다네. 예. 12시 반에 간다네.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그분의 생명으로 낳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30장 뒤에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도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고 이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고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어디 있고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제는요 내 안에 그분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 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마지막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예수 이름으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라고 그분께서 여기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런 쪽으로 설교하거라. 시에대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그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마음에다가 이런 생각을 주고 이런 마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잘 분별해야 돼. 마귀도 또 어떤 데는 생각을 주고 마음을 주잖아요. 그 마귀가 주는 것들은 항상 누구를 미워하고 뭐 음란하고 욕심부리고 하는 것들은 다 마귀와 관계된 생각이 있는데, 성령은 항상 어떤 생각을 주냐면 대표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묶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남은 일생 사랑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남은 일생 사랑하며 살면 그분이 사랑하며 살도록 그 사랑 공급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그분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만 가지면 있으면 안 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물질로도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그런 마음에 간직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한테 뭐 에페르데라고 뭘 사주든지 뭘 사주든지
그런 마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다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하고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하고도 우리는 원수 맺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후에 이게 눈에 혹이 들어갈 때 나를 용서할 수 없어. 이거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백성들은 늘 성령께서 그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도록. 그래서 누가 아프다고 하니까 뭐 미역국이라도 끓여가지고 콩나물국이라도 끓여가지고 가. 그 마음이 떠오르면요 즉시 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갚아 주십니다. 그 소리 하십니까? 그 성령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조그만 뜸을 들으면 아유 나 시간도 없는데 나 몸도 찌뿌둥거리는데 아유 그것 너무 콩나물 사고 두부 사려면 돈도 몇 번들 이러다 보니까 그건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지. 남은 인생 성령께서 여러분들 알고 사랑 공급하며 살고 하게 될 텐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남은 인생 복 있는 여성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14장입니다.